복사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방법들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웨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다곡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고려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 유월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도대체 뭡니까? 유월절은 죽음의 그림자가 온 애굽을 가득하고 또 죽음이 이 애굽을 온 천지로 덮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가정들을 넘어가셨죠.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두려워서 바로와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애굽을 얼른 가라고 서둘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작은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출애굽은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때요? 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불러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왜 우리가 이런 걸 먹고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원망하며 불평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여정을 견뎌내고 감당하고 마침내 저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6월절 때문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당하고 인내하고 마침내 저 천국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은 6월절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버텨내고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살펴봤던 것이 있었죠. 원래 이스라엘이 왜 이 애굽에 가 있었느냐? 사실 요셉 때문에 간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친구가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흉년이 들면서 7년의 흉년이 들면서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친구가 요셉이에요. 그러니 이 애굽의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는 국민 영웅이죠. 국민 영웅이. 그래서 총리가 되었고, 나중에 야곱을 비롯한 그의 형제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해 와서 살게 되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7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출애굽을 할 때는 남자만 60만 명에 이르러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이 정도의 인원이라고 한다면 남자를 이제 남자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자 또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 3배, 최대 4배 24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애굽에게 좋은 일을 했던 요셉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저 애굽과의 관계가 왜 틀어졌다고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을 했어요.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누구냐?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인데, 이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좋은 관계를 가졌던 저 애굽이 반 이스라엘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고된 노동과 학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부와 명예와 안정감과 또 인간관계와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변하고 다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번성케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등졌어요.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7년의 환란을 견뎌내고 그리고 애굽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고 그리고 바로 왕도 변해서 반이스라엘 정책을 펼쳤지만 그리고 이들이 번성하고 창대케 됨을 보면서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고된 노동과 학대를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성하며 창대케 되어졌어요. 기독교를 기복종교라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맞아요.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아니, 다른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데요.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냈는데요. 그 인간이 만들어내고 무력한 신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기독교 하나님은 어때요? 참선에 의해서 여러분이 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구원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도의 제목도 다 마찬가지여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만 뭐가 다른 거죠? 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기독교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아이들이 사탕 부모가 사줬는데 하나만 줘 그러면 안 주는 것처럼 그게 부모의 은택인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영혼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조금 돈이 있고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번성케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7절에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 고난과 이 재앙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보았던 잡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같이 따라갑니다. 부러웠던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을 그들도 따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따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했어요. 세상에서 단일 민족이라고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던 민족이 우리나라하고 유대 민족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을 내세우는 시대도 아닙니다만은 저 유대인들도 다른 민족을 저 이방인을 개돼지로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느냐? 신약 시대에만 이방인이 구원을 얻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아니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는데 유명한 설교를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이게 신약 시대의 복음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하기를 원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38절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48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탕빈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하는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했습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한 자에 한해서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동일하게 행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남성의 표피를 베어내는 일이죠. 이것은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예식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할례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이방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이방인들은 계대지 취급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교만해질 때 우리의 경건과 의의를, 우리의 어떤 열정과 노력을 항상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질문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칭하시고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4절에는 이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42절에는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 유월절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유월절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 죽음의 심판도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고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고요. 이 밤을 왜 여호와의 밤이라고 했느냐? 이 밤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았고 생명을 얻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고 믿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죽음의 탄식과 절규와 울음이 가득한 심판을 경험했단 말이죠. 이 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생명과 구원의 밤, 축제의 밤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눈물과 통곡과 탄식의 밤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 17절에 봤듯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너희 군대를 그랬어요. 그 다음 이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취급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그런데 군대면 뭔가 여호와를 위해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싸운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이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 뭐 애국과 싸워서 이겨갖고 그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어제 본문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할 때 전리품까지 취하게 하셨죠. 은금, 폐물, 의복까지 애국 백성이 챙겨갖고 가축도 챙기고 자 빨리 가세요. 얼른 가세요. 라고 내보냈단 말이죠. 이 승리를 누가 주셨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재앙도 내리시고 하나님이 승리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군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군대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셨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군대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이 군대의 대장이시고 하나님은 이 군대를 보호하시고
이 군대에 승리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뭘 할 줄은 몰라요. 싸움하는 열정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의의도 없어요. 믿음으로 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뭐 복음 전하고 이러고 싶은데 또 그럴 수 없는 것이,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하나님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내 군대다 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심을 누리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임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심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군대임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심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